공교롭게도 이 설날과 주일이 겹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갔고 또 고향을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은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 명절에 또 오랜만에 그 가족들이 만나니까요, 평소에 소통을 잘 하던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니까 이 소통을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또 갈등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시골에 가셔서 이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 오랜만에 이제 그 손주들을 자녀들을 만나보고 행복한 시간을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내요. 그러면 또 이제 자식들이 떠나고 손주들이 떠나면 그 허전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사람들이 또 우리의 어떤 허전함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허전함을 어느 정도 달래줄 수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다. 우리들은요,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행복하고자 원하는 것이 비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완전 속에는 저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완벽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이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만 거기서 뭐 죄를 지어서 그 행복한 동산에도 쫓겨났습니다. 그 행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행복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열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대상을 통해서 뭡니까?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행복에 대한 그 열망에도 불구하고 과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행복한 상태를 10으로 잡고 가장 행복하지 않는 상태를 0으로 잡았을 적에 여러분의 행복 수치는 몇 점입니까? 0점부터 10점까지 몇 점입니까? 몇 점이라고요? 5점밖에 안 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점, 10점 받은 분들은 계속해서 이 행복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말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좋은 운수다, 이게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다, 이게 행복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웹스터 사전에는 이 행복을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행복과 비슷한 말로는 쾌락과 자족, 만족, 유쾌함, 명랑, 기쁨, 환희, 즐거움, 이것이 행복과 유사한 그런 말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행복이란 단어로 번역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우리 성경은요, 이게 영어를 갖다가 다시 번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사실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역본이 많이 있는데 간혹 이제 그 번역된 게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 성경에는요, 행복으로 번역된 그런 그 성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열망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행복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기쁨과 우리나라 성경에 기쁨이란,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기쁨의 책인데 거기 항상 기뻐하라 16번 나옵니다. 기쁨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즐거울 낙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은 행복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그런 의미로서도 무방한 단어가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 거, 수천 군데가 나와요. 성경에 수천 군데가.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들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유일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 태어났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뭔가?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흠없고,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갈 수는 없지만은 내적인 성품이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작업을 지금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흠없는 존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 행복에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긴 하지만은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거룩하면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은 여러분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행복은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앙이 좋고 그다음에 거룩한 사람일수록 비례해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스스로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 자신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신앙이 좋은데,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하진 않아. 여러분, 그러면 그 신앙이 좋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여러분 잘못 판단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행복 지수는 5점밖에 안 돼. 그러면 신앙이 좀 이게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신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행복은 계속 축소되고 행복은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가운데는요, 간혹 너무 심각하고요, 웃음기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늘 옳은 말 하는 것 같고 늘 교과서 같지만은 표정과 행동에서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에 그림이 있습니까?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의 그림은 제가 선택을 한 건데 저 5명이 있는데 5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뭡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웃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굴 표정은 지금 눈은 있어요 없어요? 눈은 보일랑 말랑해. 코도 보일랑 말랑해. 그 입은 뭡니까? 입은요, 입이 지금 귀에 걸렸어 지금. 행복한 사람은 저렇게 웃는 거죠. 여러분 내면의 행복이 사실은 그게 다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납니다. 대략 보면 알잖아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저 사람은 지금 기분 좋은 상태다 알잖아. 얼굴에 있잖아요. 저 사람 무슨 뭐 아침에 부부싸움 했나? 예? 뭐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벌써 얼굴 표정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내적인 것은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 5명은 공통적으로 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그 제스처를 보면, 제스처가 뭡니까? 이 제스처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제스처를 보면 웃는 모습이고, 여러분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저 모습이 지금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저거 보세요.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또 뭡니까? 자신감에 차 있잖아요. 이거요. 그림이. 여러분 이거 행복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 도저히 오늘 하루에 다 못하겠어요 이거요.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복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보면은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성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벌만 주고 늘 심판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죄도요 진실로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렵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믿어요. 왜곡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곳에 앉아있고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컬러가 달라지고 신앙의 내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협된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쪽 하나님만 믿는 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엇박자가 나고 균형이 깨어지고 이상한 신앙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데 어떻게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행복은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 어떤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어. 이 사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불행하지 않게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과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다 선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은 선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고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돈, 여러분 좋아하는 돈, 여기 오늘 돈인데, 여러분 이 돈이 말입니다. 네, 돈이 얼마 들어가 있는 거 봤어. 네. 요새요 그 세상에 가면 1,000원짜리는 안 돌아다녀. 1,000원짜리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데가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다른 데는 1,000원짜리가 안 돌아다니는데 교회만 오면은 1,000원짜리가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이 1,000원짜리는 아니에요, 이거요. 예? 돈인데,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돈이 대답해 보세요. 해주는 거예요, 돈이요. 아, 참. 돈이 있으면은 여러분 필요한 거를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락한 하우스를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해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뭐 명예나 여러분 권력이나 여러분의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여타 이 모든 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고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할 적에 그건 여러분을 잠깐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도 여러분을 불행의 나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영원히 돈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바라보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생각하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경배하고 숭배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돈이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니까요. 이 돈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전히 뭡니까?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비근한 예를 많이 들지만은 이 복권에 당첨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2006년에 에이브럼 섹스피어라고 하는 분이 2006년에 3,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어요. 복권에. 390억 복권. 이거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 390억 복권에 당첨됐다면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90억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006년에 이 3,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2009년에 이분이 어느 날 안 보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콘크리트 밑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비근하게 많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뭔가 납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많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적에는 그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 참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이 돈으로 뭐 하는가? 선교도 하고, 물론 이 돈으로 뭐 집도 하나 사야 되겠죠. 돈 많으면은. 네? 집은 기본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니까 이 돈으로 말입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는 데 쓰는 사람에게는 이 돈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받을 적에도 행복하지만은 내가 돈을 소유할 적에도 행복하지요. 그렇죠? 행복한 거예요. 돈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돈 쓸 때가 있는데 이거 남한테만 목사차면에 꿀 수도 없고, 예?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짜증나는 겁니다. 돈 없으면요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있어가고 이 돈으로 돈을 쓰는 재미도 있다. 그런 말, 돈 쓰는 재미 알아요? 돈 쓰는 재미, 돈을 쓰는 재미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 돈으로 말입니다. 물론 내 필요도 이 돈으로 구매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선교도 하고 여러분 구제도 하고 선교지도 돈 보내고 이렇게 할 적에 뭡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을 쌓아둘 때보다가 더 이렇게 할 적에 얘 행복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뭐 그렇게 써봐야 알지. 예? 오늘 내 라오스에 있는 내 사촌아우가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어. 어릴 적에는 같이 교제하고 했지만은 뭐 성장기에는 전혀 몰랐어요. 아니 어느 날 뭐 라오스에 가서 물론 사업을 하게 한국에 사업체가 있고 라오스 사업체가 있는데 평신도 집사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야 제가 놀랐어요. 아니 복음 선교하는데요. 자신이 번 그 돈을 다 선교하는데요. 그 뭐 작은 돈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선교센터도 지었지. 지금 보니까 또 그 라오스 아이들 3명을 갖다가 그 형제가 셋인데 맨 처음에 1명이었는데 또 2명이 시골에 있다니까 같이 와라 해서 얘들을 양육하고 얘들을 먹여주고 얘들을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쓸 적에 여러분 이 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럴 적에 돈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 행복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 복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돈을 제가 예로 든 것이지 여러분 취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두면 안 돼요. 그걸 선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사용할 적에는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제가 볼 때 유일한 사람입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갖고 싶습니까? 솔로몬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뭐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고 권력을 가졌지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1000명. 처첩이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을 어떻게 다 거스렀겠어요? 1000명.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요. 소유해 본 거예요. 누려본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2장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붙이자면은 하나님이 없는 돈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누려봤는데 내가 다 누려보고 소유해봤는데 하나님이 없이 하는 이 모든 것은 헛된 거라고 그는 결론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이나 가족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취미도 진정한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1로 모시고 여러분 예배하고 섬길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된 사람이다. 신앙을 한다 그래요. 신앙을 한다 그래요. 서로 신앙이 좋다 그래요. 근데 돈에 대한 태도 보면 신앙이 없어.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아. 돈을 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많이 지나는데 이게 서론을 하다가 보니 본문을 못 들어가요. 그래도 제가 이 본문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먼저 이사야 51편에는 제가 한 구절을 뽑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슬픔과 탄식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니까 여러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 20장은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2주 동안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빼고.
가장 행복했던 사람 누구였을까? 여러분 2주 동안 계속 묵상하다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다가 아 맞다, 막달라 마리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라고 이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막달라. 갈릴리 호수 서쪽 한 5km쯤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부정적으로 그게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무시해 버리고요.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는가? 악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의 인격은 귀신에 의해서 지배당해서 온데간데 없었고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있는 귀신은 7 귀신이 얼마나 큰 귀신입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귀신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삶으로 바꿨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제는 고침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평생도록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되겠다. 평생도록. 그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고 이 불행했던 내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조금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매달릴 적에 남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12 제자 호언장 남았던 베드로까지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체포됐을 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비통한 마음으로 가장 슬픔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켰던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은 뭡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많이 고침받고 그렇게 많은 제자 가운데 왜 하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무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비통해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위로해주고 막달라 마리아가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다시 행복할 수 있다. 나도 다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적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은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을 적에
혹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안타까운 삶으로 인해 탄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무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여러분 향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최고로 여기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예배할 적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시각을 여러분 갖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찬송 한번 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좀 나와도 같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